made to worship. I was made to bless your nam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한동안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함께 드렸던 예배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문득 한 2달 전에 3월에 한 2달 정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루라도 속히 함께 모이기를 간절히 바라왔던 그 날이 생각이 나고요. 다시 모일 수만 있다면 정말 내가 열심으로 예배를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지난 주일 예배 때 예배 전 스태프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끝으로 당분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약간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한 이야기인데 그 상황이 진짜 오고야 말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가 멈추고 싶어서가 아니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마음과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주했을 때
그때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면 멈췄지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그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 자체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과 대단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당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백성들이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난 뒤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유명한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포로에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포로의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드디어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갈구해왔던 고국의 귀환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막상 돌아가니 이미 이 폐허가 되었던 고국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유를 빼앗겼던 그 시절과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삶이 무너져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였던 그 상황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죠.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명령 이후에 역사적으로 총 3번에 걸친 남유다 백성들의 귀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환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 페르시아 땅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느헤미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직업은 마지막 11절에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다. 성경의 이 구절만 보면 별것 없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대단히 중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의 제국이 패권을 차지했을 때에 여러분 역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국이나 정권이 바뀌었을 때마다 그 과도기는 항상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도 굉장히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반복되는 시기였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가 벌어졌고 어제 왕이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암살이 되어서 발견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식을 관장한다라는 것은 이 왕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왕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 일을 맡을 수 없고 이 일을 맡는 사람은 그 자체로 왕이 굉장히 신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직책만큼은 어떤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가 아니라 왕이 직접 임명을 했고 자신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왕의 친한 사람, 왕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를 만나러 자신의 형제였던 하난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로 찾아옵니다. 늘 고국의 소식이 궁금했던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고국의 상황을 물어보게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 바로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이 무엇이었는가? 예루살렘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큰 고난과 수모를 당했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다 무너지고 불에 탔다라는 거예요. 먼 이국 땅 페르시아에서 고위 공직을 맡고 있는 느헤미야였지만 고국의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아무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였던 반응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멈추어졌을 때에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최초의 영적인 반응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금식을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만 보아도 너무 중요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보였던 최초의 영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무엇보다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평소에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당위적인 어떤 책임으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감각적으로, 내가 반사적으로 반응한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행위,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평소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본능적으로 생각하거나 선택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뭔가 주어진 새로운 선택지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평소에 내 몸에 붙어있는 습관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른다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습되어서 가르쳐서 아는 것보다 내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다는 건 반사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제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비밀 연애를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비밀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비밀 연애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 연애가 어려운 이유는 이 연애가 시작되면 이 사람의 몸에 배어있는 연애세포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지 내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면 안 되겠다라는 그 의식의 힘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담하면서 말씀드리냐면 제가 연애 결혼을 비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몇 번 걸릴 뻔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다행히 제 의식이 저의 본능을 이겼었죠. 여러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예배가 이 영상 예배로 전환된 상황을 이번 한 주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질문하고 싶은 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보였던 최초의 영적인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모였던 예배가 다시 흩어지고 영상 예배로 전환됩니다 라고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드러내었던 영적인 최초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몸에 배어 있었던 영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보였던 이 최초의 영적인 반응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최초의 반응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우리의 반응이기를 원하고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영적인 최초의 반응이기를 원하고 평강과 소망이 우리의 영적인
첫 반응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구체적인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기도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 기도 굉장히 억울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굳이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느헤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의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 역사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남유다의 멸망과 고국이 황폐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악함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느헤미야는 그 죄악의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느헤미야의 마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마주해야 됩니까? 이건 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잘못인데 그 잘못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왜 내가 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항변을 해도 아무도 느헤미야를 비난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비록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어졌을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바로 그때는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입을 닫고 나의 귀를 여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나와는 멀어 보이는 조상의 죄도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입을 닫고 나의 귀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 회개가 가능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요 며칠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심각해져서 굉장히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들이 어수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어수선한 한가운데의 상황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언론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 지극히 일부의 교회가 아닌가. 그 지극히 일부의 교회 때문에 우리가 왜 다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교회 전체가 싸잡아서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봐라. 교회 말고 카페나 식당 가봐라. 거기는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제재를 받지 않는데 왜 우리 교회는, 왜 이 교회만큼은 유독 억압하느냐고. 그런 불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여야 하고 나의 문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부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실 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묻고 계세요. 과연 너의 입이 열려져 있니?
아니면 귀가 열려져 있니? 여러분, 지금 이때는 정말 간절하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잠잠해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에 떠돌아오는 이런저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식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의 귀를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고국의 뼈아픈 소식을 듣고 그 상황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조상의 일도 우리의 죄로 인한,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다른 것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입을 닫고 주 앞에 귀를 열 때 주께서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출생을 잘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시대 때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죠. 혈통은 남유다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자라온 성장의 배경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 그의 성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라면서 교육받는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20대 중반에 제대를 하고 한 1년 동안 미국에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의 때 은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생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저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1년 정도 가 있었는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제가 3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4명이 한 집에 살았는데요, 저를 제외하고 3명 모두가 다 한인 2세였어요. 그러니까 생긴 건 다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요,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모두 한국인이고 이 친구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문화 속에서 자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 한국에서 뭐 하다 왔니?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난 군대 갔다 왔다고 하니까 대단하다고. 그 자원에서 갔냐? 아니, 우리 한국은 무조건 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약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그런 시선도 느꼈는데, 그런 문화에 자랐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이 친구들은 한국어보다 영어가 훨씬 편하고요, 미국의 문화가 훨씬 더 익숙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 부모님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고 한국 문화를 이렇게 옆에서 접하면서 자랐죠.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의 생활 패턴이나 사고방식이 거의 미국인에 가까운데 자신은 한국인의 핏줄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이 성장 과정에서 한 번쯤은 꼭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 유학생들이 함께 모인 그 2세들이 모인 예배 모임에 가면 이 자라면서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지나왔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인의 정체성과 미국인의 정체성 사이의 충돌이죠. 자, 느헤미야의 상황이 이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핏줄은 유다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성장 배경은 바벨론, 페르시아였어요. 제국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 시대를 살았어요. 심지어 그 제국에서 출생을 했고, 당연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붙들고 있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 마지막 함께 나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굳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리고 그것도 수를 따르는 고위직에 올라서 안정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단지 혈통이 유대인이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나 내 혈통과 상관없는 나의 영적인 정체성의 뿌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가 고국의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모세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거기에 완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의 삶이 멈추어졌을 때, 갑자기 악화되는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마저 멈추어졌다고 느껴져 있을 때,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영적인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돌아갔던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은요, 어떤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이나 강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과연 언제냐는 거예요. 너무도 정보의 홍수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기독교 정보 또한 우리가 한 번만 손을 까딱하면 다 얻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걸 영적인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남이 만든 요리 3분만 전자레인지 돌려서 간편하게 먹는 것을 즐기는 그런 영적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때가 아니라 영적인 즉석식품을 선호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해주신 요리와 같은, 음식과 같은 은혜를 경험해야 될 때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만하고 그것으로 온전함을 입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도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십시오. 나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끼어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제하여 버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방에서 성경을 펴서, 비록 잘 모르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꾸역꾸역 읽어나가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 말씀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에 멈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수선한 그리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뜻을 구하는 복된 허브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없이 멈추어버린 듯한 내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고 다시 나아가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상황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비록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멈추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장 영적인 최초의 반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반응이었고, 그리고 그의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었고 말씀으로 돌아갔던 그의 결단처럼 오늘 하나님, 이 어지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 위에도 그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부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 중심을 바라보시며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마음과 뜻과 의지가 닫혀서 멈추어 버렸을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의 뜻을 잠잠히 분별하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허브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평안함 가운데에 다음 주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